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한참 전인 약 100여 년 전부터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징계 후에 회복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큰 낙심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짙은 의구심, 패배의식을 갖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여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고 버리셨다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가?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시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과 절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곧 너가 어디 있든지 너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해서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지금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하고 계십니다. 3중으로 3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종이다.
둘째, 내가 택한 야곱이다. 셋째, 나의 벗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계십니다. 이런 호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나의 종이다 하는 이 표현, 여기 종은 단순히 노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은 결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철두철미하게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매우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나의 택한 야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은 사실 욕심쟁이, 꽤 많은 사람, 사기꾼과 같은 사람, 이러한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욕심쟁이이고 사기꾼과 같은 엉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많이 연약하고 욕심쟁이이고 사기꾼과 같은 엉터리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소망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기 벗이라는 것은 동등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물과 피조물로 상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까지 내려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호칭,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이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호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너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와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절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5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하나하나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가 혼자 시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너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벌은 하셔도 우리를 완전하게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예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혹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버림의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굳세게 하신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비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에 구원해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손이요 승리의 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물질,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피신할 때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의지하고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를 속에서 승리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호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 하나님 다윗처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더
더욱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고난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 동안 하나님의 이 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능력 있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속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생활의 변화 속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인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